오늘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겹도록 반복되는 바리새인들과의 반복되는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꼭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럼 바리새인들이 꼭 나와서 왜 안식일에 고치냐, 뭐 이런 논쟁들이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안식일 논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제 목양실에서 이제 책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곡을 하고 선곡을 하고 뭐 지난 과거에 했던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곡을 정하는데, 그날은 마침 제가 이제 이 복수동으로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침신대 앞에 있는 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가서 정리를 하면서 책상 앞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짐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찬양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찬양을 오늘 방송에서 나눌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제가 방송에서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퀴즈를 내는데 이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운전하면서 듣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냥 좀 약간 재밌는 퀴즈를 내야 되는, 그래서 그럼 이 찬양에서 어떤 퀴즈를 낼까 고민하다가 뭐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무엇 베고 자는 잠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뭘 베고 잤느냐, 뭐 이런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보기를 1번 돌침대, 2번 2번 돌베개, 3번 메모리 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기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PD한테 오늘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방송국에 나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딱 이제 헤드폰 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왠지 익숙한 거예요. 왠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옛날에 혹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거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옛날에 뭘 했는지 얼른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찬양에 똑같은 문제를 작년 5월 달에 제가 했던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심지어는 보기까지 똑같고 보기 순서까지 똑같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 걸 참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했는데 아마 옛날 기억이 어디 저 밑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했는데 이게 불과 뭐 1년 전도 아니잖아요. 불과 1년 전도 아닌데 이게 한 거를 제가 또 큰일 났다. 이거 방송 이제 시작인데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완전히 깜빡하고 다시 합니다. 이거 고백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저는 문제를 정작 만든 저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막 방송에 문자 사연들이 막 오지 않습니까? 청취자들 중에서 그 문제 기억납니다. 그때 저 답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문제를 만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이 난다고 하니 이게 참 난감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문제를 만든 사람하고 문제를 풀었던 사람, 원래는 누가 더 기억을 잘해야 됩니까? 만든 사람이 당연히 더 기억을 잘해야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를 만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푼 사람들이 기억난다 뭐 이러고 있어요. 자,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누가 더 기억력이 좋습니까? 채권자가 기억력이 채무자는 잊어버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당연히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율법을, 이 세세한 시행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칙을 성경에 의하면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만들어진 규칙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진 규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신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려면 이래야 되고 뭐 자리도 들고 일어서면 안 되고 뭐 이것도 옮기면 안 되고 거리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누가?
원래는 신학자들이 더 잘 믿어야죠.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더 잘 믿어야죠. 율법 학자들인데. 그런데 엉뚱하게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히려 믿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유대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이번엔 아예 사실조차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둘째치고 사실조차 안 믿어요. 분명히 맹인이었다가 눈을 보게 됐는데 그 사실조차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못 믿는 건 뭐 더한 거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했던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의외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없던 바리새인이 나중에 이제 신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가서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지금 자기네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대 민족은 다 멸망했어요. 완전히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그 흔적조차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면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바벨론 신. 자,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이 이긴 거고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 사고 방식은. 자,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잘 살고 그때 바빌론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그리고 우리의 신을 다 이겨버린 바벨론 신을 따라가겠습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여호와를 따라가겠습니까? 원래는 사실 99.99% 무조건 바벨론 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상황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바벨론 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을 잃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바벨론 신이 세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벨론 신이 세서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신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같은 그 같은 절박함이 그들에게는 그때 있었어요. 우리는 절박하다. 우리가 성전을 뺏겼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절박함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룹이 형성돼서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초심을 잃고 나중에는 아예 율법주의자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비판해요.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정말 바리새인들 진짜 나쁘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너무 쉽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만일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 중에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여호와를 붙잡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비판을 받을 만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훌륭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비판할 때는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보게 하고, 시각장애인이죠. 앞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육적인 눈을 뜬 것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눈까지 같이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신학 무용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엄청난 신학자들이었는데 뭐 다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신학은 필요 없다. 신학은 그 놀라운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 보면 신학은 필요 없고 정말 우리 신앙만 필요하다. 신앙.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21세기에 한국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판을 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오히려 신학의 부재를 꾸짖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학의 부재예요. 신앙만 있어요. 신학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있고 이 기독교가 이제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때부터 하면 2000년이고 뭐 구약 시대까지 하면 더 오랜 세월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 없이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 본문에서 바로 나로 이어져서 그냥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본문만 가지고. 그런데 올바른 신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역사를 쫙 거치면서 그동안 잘못 해석을 했다가 어떤 결과가 A라는 이 교단이, A라는 그룹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더니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더라. 이런 모든 엄청난 시행착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러면 성경 이 본문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의미를 갖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신학의 부재이며 그릇된 문자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주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웬만한 목사님만큼은 내가 성경을 안다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서 깨졌느냐? 신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신학교 가서 배울 게 있겠나? 정말 부끄럽게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신학을 막상 딱 배워보니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평신도 딱 이게 안다고 이렇게 그랬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반대의 문제를 가졌죠. 오히려 자신의 신학과 율법에 매몰됐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문제. 신학적 역사적 훈련에 완전 부재예요. 신학적으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역사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맙니까? 무례하고 저급한 신비주의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 얼마나 무례합니까? 한국 교회 얼마나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정말 고상하게 봅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의 부재.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많이 시작이 되냐면 보통 은혜 받았습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어떨 때? 내 감정이 동할 때. 감정. 눈물이 난다거나 이렇게 뜨겁다거나 이렇게 감정이 동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진짜 은혜라는 것은 감정적 은혜가 아닌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은혜가 됐냐면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냐 아니냐는 관심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관심 없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냐, 막 눈물 났냐.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본 의와는 상관없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깨달아도 은혜 못 받았다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그 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강 목사님 설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강 목사님이 이제 그 인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밍웨이를 얘기를 하면서 해밍웨이가 워낙 뛰어난 소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단 6개의 단어로 소설을 쓸 수가 있는가? 당신 그렇게 글을 잘 쓴다고 하는데 6개의 단어로 소설을 쓸 수가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6개의 단어? 저는 뭐 10,000개의 단어로도 소설 못 쓰는데 6개의 단어로 워낙 훌륭하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해밍웨이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뭐 해밍웨이가 사실 이렇게 진짜로 하진 않았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6개 단어짜리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팝니다. 애기 신발 신은 적이 없는.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아련한 애기 신발을 왜 사놓고 못 신겼을까? 그런 어떤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 이게 6개의 단어로 기가 막힌 소설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해밍웨이가 그 never won, 그 신긴 적이 없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그 외국의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never won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보통 뭐라고 쓰냐면 brand new, 새 거다. 이런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팝니다. 애기 신발 새 거. 그러면 뭐 사이즈가 안 맞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never won하고 brand new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걸 조금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오늘 10장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는 이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실로가 뭐죠? 아멘. 아멘 아멘 레고 유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멘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아멘을 안 해요. 너무 아멘을. 자, 아멘 아멘 레고 유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래 정정당당하게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로 뭐 담을 넘어서 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도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쉬운 얘기인지 어려운 얘기인지를 좀 판단을 하십시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고 문을 사용해서 당당히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그 양의 목자다. 여기서 이제 문과 목자를 별개의 존재로 구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어느 정도까지 양과 목자가 친밀하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누구야 그러면 이렇게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쉽죠. 요거 쉽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양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lilah, 양은 아니고 Asher, 개지만 Jinx, Mayhem, Chaos, Karma, Destiny, Kizzy, Siri, Trouble. 양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낸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양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이렇게 다 우리에 있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귀로 따라오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양과 남의 양이 구별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양은 누구겠습니까? 시각장애인. 예수님이 부르니까 응답했어요. 인자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양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양이야, 남의 양. 남의 양이거나 아니면 아예 도둑이거나 담을 넘어와서 다른 이
교인들을 홀리는 유혹하는 이런 도둑이거나 아니면 남의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 아주 쉽고 명쾌합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고 명쾌하거든요. 자, 그런데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어떻게 모릅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그런데 몰랐다 그래요. 그럼 알기 쉬운 비유인데 왜 몰랐을까?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제가 아까 이 그 브랜 뉴와 네버 원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해밍웨이가 이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딱 처음에 쓰는데 그 처음에 이제 브랜 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읽고서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아, 이걸 뭐 아무리 역시 6단어로는 힘들구만. 그런데 딱 고쳐서 네버 원 이렇게 다시 고쳐냈습니다. 그럼 감동이 확 오겠죠.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런 너무나 당연히 쉽고 명쾌한 비유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단계를 더 강화합니다. 더 강화된 비유를 써요. 바로 어떤 비유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까는 목자라 내가 목자다.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아까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화가 됐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야 다. 아까 좀 전에는 그냥 강도여 절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강도야 다. 나 빼고는 다 강도야. 뭐 이렇게 하시는. 더 강화된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풀을 먹는다.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이제 이 목자들은 요즘처럼 뭐 그 비밀번호 눌러서 이런 그 번호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 양 우리를 지키냐면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 양 우리의 문에 들어넣어서 잔대요. 밤에 잘 때. 그래서 도둑이 오면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금방 알 수 있도록. 뭐 그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낌이 확 와닿죠.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 더 강화된 비유를 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번엔 다시 목자로 돌아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대로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데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단계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 단계는 다른 데로 담 넘어가는 사람은 강도고 제대로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목자다. 나는 목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강도다. 세 번째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더 강화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생수를 주겠다 그러는데 야, 잘 됐습니다. 이제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겠네요. 뭐 이러고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강화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사꾼은 도망간다 그러는데 선한 목자면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꾼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주인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왜 양을 키우죠? 왜? 요즘은 양을 안 키우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양 키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확실합니다. 아주. 왜 키웁니까? 젖을 얻고 털을 얻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잡아먹어요. 다시 한번 양을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양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리라 이런 사람은 없고 다 털을 얻거나 젖을 얻거나 마지막에는 죽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뭐 유월절 그걸 위해서 뭐 근데 대부분은
유월절은 뭐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양을 죽인다고요. 그게 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목자라면 정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니, 주인도 안 그래. 주인이, 내가 양의 주인이라도 당연히 양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양이. 주인도 안 그러는데 하물며 여기서 이제 사꾼이라는 우리나라 말 그 번역이 너무 좀 그 폄하하게 번역이 됐어요. 사꾼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근로자예요. 그냥 근로자. 다 근로자죠. 뭐 여러분 다 월급 받고 다 일하시잖아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인도 안 그러는데 그러면 사꾼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좀 더 이게 21세기 우리들에게 마음에 와닿으려면 우리는 뭐 양을 안 키우니까 남자들한테는 이런 비유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당신이 당신의 자동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뭡니까? 자기 차를 많이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면 차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차를 위해 존재합니까? 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동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 2000년 전들의 독자는 요한복음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새마을 금고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직원이 이제 응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데스크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잘 안 보이지만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을 위협합니다. 강도인 거죠, 은행 강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넘어오니까 이 여직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데스크를 급하게 넘으면서 약간 발을 좀 헛디뎌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이 여직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 여직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직원은 다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과 격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격투가 벌어진 끝에 이 사람이 결국은 도망가면서 이게 팔을 이렇게 벌려 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면서 넘어져서 결국 뉴스에까지 강도 물리친 용감한 여직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꾼은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걸 한 건데 그 제가 이제 밴쿠버 평안교회에 있을 때 그 저희 교회 청년 여자 청년 중에 그 은행에 이제 어플라이를 은행에 직원으로 지원을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 태권도가 3단이에요. 태권도가 3단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그 매니저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제 은행 강도가 간혹 드니까 거기 좀 험한 지역이고 약간 이래가지고 간혹 강도가 드니까 은행 강도가 오면 너 태권도 3단인데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뭐 그 조금 주저했다.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주저를 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답을 준답니다. 여러분이 은행 매니저라면 태권도 3단의 이 신입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해라? 예? 돈 주라고 합니다. 돈 주라고. 왜? 만약에 이 직원이 이 강도를 잡으려고 했다가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캐나다인데 이거 뭐 은행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돈 줘라. 너 태권도 3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돈 줘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우리 교회 저기 유초등부 이당은 전도사님이 합기도 3단입니다. 합기도 3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딱 왔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당은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문제. 왜냐하면 교육자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단어 이 말 그대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자라도 양을 잡아먹어야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가능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양을 원체 사랑하거나 내 양이기 때문에 뭐 내 양이 아니라 그냥 고용된 목자지만 그래도 워낙 책임감이 있거나 하면 뭐 이리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나 책임감 때문에 몸을 던졌다가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목숨을 바칠 수는 있겠죠. 내가 이건 죽는다 이게 아니고 이리가 오면 그래도 내 양을 지켜야지. 이리가 오면 그래도 내가 월급을 받는 목자인데 내가 양을 지켜야지. 의도하지 않게 지키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죽을 의도가 아니라 단지 지킬 의도로 났다가 생각지도 않게 목숨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저 이리가 오는데 내가 나가면 100% 죽는 거예요. 만약에 100% 죽는다. 100% 죽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주인이든 사꾼이든 가능하냐? 이건 주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인도 그런 주인은 없어요. 어느 주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양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한 것이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17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얻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당연히 일반적인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스스로 버리는 거다. 나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그리고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로부터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목자에 대한 비유가 알기 쉬운 비유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비유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쉽고 명쾌해요. 너무나 쉽고 명쾌한데 왜 몰랐을까요? 왜 시각장애인만 그것을 알아듣고 왜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만이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면 양들은 안 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양, 남의 양을 암만 불러봤자 나한테 안 옵니다. 암만 남의 양을 불러봤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양이어서 내가 따라가야,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가야,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양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처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갈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들은 목자가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양만이 그분의 사랑에 반응한다. 주님의 양만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누구야 와라, 누구야 부르실 때 네 그리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